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기억나는 질문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식탁에서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왜요? 그럽니다. 왜요? 그래야 건강하지. 왜요? 또 왜요? 우리 그냥 밥 먹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답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는 늘 정답을 찾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늘 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질문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질문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 피해서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과 하와를 정죄하고 아담과 하와를 비판하고 너 왜 그런 죄를 졌느냐고 책망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될 아담아, 나와 함께 교제할 아담아, 내가 지금 왜 두려워하고 네가 지금 왜 내 낯을 피해서 그렇게 숨어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말씀의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한숨과 눈물이 아니라 주님, 내가 예배 찬양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사람을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한 장소가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을 때 왜 오늘 성경은 굳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빌립보라는 이 곳이 장소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헬라의 이 유럽의 첫 관문인 바울이 2차 정도에 왔던 빌립보도 있고,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지중해 연안에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만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갈릴리 북쪽 맨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 헬면산 기슭의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헤롯 빌립 2세가 황제 가이사라,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가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인데, 이 황제를 기념해 가지고 이 도시를 새롭게 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황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아무 도시에나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 않겠죠? 그럼 뭘로 유명했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우상으로, 신전으로 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 가이사랴에는 큰 동굴이 있어가지고 그 동굴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그 자연이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사람들이 그 동굴 앞에 신전을 세우고 그들이 이 자연신을 섬겼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의 일대 황제를 기념하는 큰 신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옥타비아누스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황제를 숭상하는, 황제를 신처럼 여기는 큰 신전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그 당시를 갖다가 보고 나면 지금은 다 이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런 말씀하셨느냐, 저 동굴 앞에 큰 신전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신전이 있고, 이렇게 우상과 신전이 많은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묻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신전과 황제를 섬기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쟤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 쟤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보통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들이 보통 이름입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일과 달리 권세가 있었고,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그 가르침의 권세와 또한 예수님이 그 모든 말과 모든 삶을 봤을 때, 아, 이분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대단하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정확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이라 하기에는 너무 과격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성인의 자리에 있기에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가장 죄악에 가장 사형드렸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이런 것은 예수님에 정확한 그런 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회사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먹이셨고, 예수님은 늘 없는 자들과 함께 하셨던 친구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사업가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대항했던 정치적인 혁명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내가 누구냐고 할 때 다양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좀 좋은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 정도만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을 때 우리 같으면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건 아니지, 뭔가 답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질문을 해놓고 그 답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평가하지? 나를 어떻게 판단하지? 늘 모든 시선과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한마디 말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나 판단에 대해서 늘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는데 앞은 안 보고 옆을만 보고, 저 차가 지나가네, 내 차보다 더 좋네, 색깔이 괜찮네, 늘 다른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어떤 말을, 늘 옆에만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기 십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미러가 왜 조그맣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안 봐도 되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맣게 있는 것이고, 앞에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가 크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여,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가 대단했지만 예수님은 그 인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너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묶여 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면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데서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한 번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답을 한 다음에 여러분 살아야 할 때, 이 질문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정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질문이 뭐냐?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단순하게 그냥 선생님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은 윤리와 도덕으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면 내가 누구긴 누구야. 내 이름은 이렇고 나는 몇남 몇녀 중 맺혔고 나는 직업이 어떻게 되고 나의 취미는 없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십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 그냥 이름과 무슨 취미와 사는 동네와 그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알려면 나를 보면 나를 알 수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을 알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면 내가 누굽니까? 나는 죄악 가운데 매여서 소망 없이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납니다. 예수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방황하거나 내 인생은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길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내가 어떤 자라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하지만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떡,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의 떡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의 떡입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만 보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시간들에게 이제 경험되어진 나, 아니면 나의 상처와 어떤 나의 인생의 실수 때문에 갇혀진 나, 이런 걸로 나 자신을 갖다가 평가하고 나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깨진 유리를 가지고 나를 보면 유리가 깨져 있는 것처럼, 그런 거울을 가지고 여러분 보면 온전하게 나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할 때 우리가 인생의 진정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호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호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럼 구약에는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왕처럼 살지 않고 내 인생을 통치하는 분 누구시냐? 예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었던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기가 왕이었지만은 그에게 진정한 왕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그의 왕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이신 주님,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하나 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하나님께로 중보해 나가고, 과거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십니다. 나의 가이드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예수는 누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쉽습니다.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그냥 복사해서 붙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믿음 있는 장로님이신 엄마 얘기가 아니고, 아빠 얘기가 아니고, 다른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책에서 읽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는 예수가 누구시냐, 나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삶에 있어서 완전한 삶의 변화가 뭐냐,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이룰 때 바로 우리의 삶의 이 놀라운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 삶의 의미, 모든 것들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말씀 보면,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니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어떻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갈 때 여러분 인생의 어둠의 권사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놓고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어갈 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낙심하고 넘어질 때 무슨 사람 붙들고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지나온 과거에 매어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으로 그렇게 염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왕이시요,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넘어진 자가 다 일어서는 것이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외롭지 않은 것이고, 여러분 물이 없지만 반석에도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